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들 좀 인사 좀 할까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한 여러분 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묵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타이밍, 이 때에 대한 연속 설교 두 번째 기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기적, 기도를 체험하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것을 또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3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놀랍게 성령이 임하자 감격적인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방언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들은 뛰어나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3장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럼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라. 그것보다는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이를 통해서 평생토록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무심코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게 또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제라고 말씀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다면 제9시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제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교회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이고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움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런 열광과 흥분 상태에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했느냐?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이 해왔던 삶, 하나님이신 성령을 체험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그들은 어떠합니까? 훈련을 받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 성령 받은 이후의 삶,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만큼 위대하게 하시는구나, 성령 주셨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이후의 삶,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기도 시간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가까운 회당이나 또한 가까운 적당한 장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 이 제9시는 오후 3시, 저녁에 드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타락해져 갖고 예수님 오셔서 변화를 요구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구나. 우리도 저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부분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 또 가상칠언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절규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그 시간도 제9시였어요.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던 그 내용,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제9시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많은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키고 있는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시간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공기로 쉬는 것처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져 가요. 힘들 때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 찾으라는 거죠. 주님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 기도해야 돼. 너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때를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느냐, 기도와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이 있음을, 기적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지켜나가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킨 후에 축복하셔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오늘 첫 번째, 그 기도 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가까운 동료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 옆에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더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반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친구거든요.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갔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의 시간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 친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팔려서 신문 받으러 갈 때 가야바의 집에 함께 갔었던 그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함께 달려갈 그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에도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육신적인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도움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육신적인 생활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혼자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일을 하나 거들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제가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보라고 얘기를 권면을 하는데,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을 만끽하며 허랑방탕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됐다가 이제 상반신만 회복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생활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모습을 이제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이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이걸 하더라고요.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휠체어를 끌고 버스 타기,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에서 책 사기, 휠체어를 끌고 어느 유명한 커피숍에서 커피 사기, 이런 미션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여러분 이 휠체어를 끌고 버스 탈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내려서 도와주는 모습들, 또 누군가 이제 커피숍에 턱이 있으면 그 턱을 못 올라가니까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돕는 것들이 정확히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려운 사람이 뭔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달라고 해야만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도움받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리어카를 끈 폐지 줍는 분이 언덕을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이 길 건너는 거 힘든다면 도와주셔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동역해 준다는 게 이렇게 사회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도생활에도 동역자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에도 좋은 동업자, 좋은 협력자가 누가 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함께 회사의 사장으로 또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죠. 또 그 가정들은 사업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동역자는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누군가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다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두세 명만 모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동역해줘야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할 때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십시오. 주님의 동역자를,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면 동역자들 주님이 보내주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선교의 식구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그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생각해 볼까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본 척 만척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를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구걸하는 귀찮은 거지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거지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요. 특별한 거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내 주변에서 보면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들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은혜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봉사할 일이 안 보여? 주의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은혜 받았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그전까지 수많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에는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귀 기울여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주목하였다는 것이 있어요.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거지를 주목하게 했고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관심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저는 오늘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믿음에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일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타이밍 중에도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따른 우리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춘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건도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도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럼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안진뱅이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강론하실 때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이제 지붕을 뚫고 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를 체험케 하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인이었어요. 하인들이 말없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 뜻대로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이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문 앞으로 가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그를 운반한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데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 알고 구걸하러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약간 달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간 사람은 사는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손을 내밀어 돈을 얻어서 먹고 살았지만 그날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무슨 시간에 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육신의 생계를 위해 성전으로 갔지만 그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놀랍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교회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 가까운 이웃 한 사람 이상 한번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에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 요한은 주목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전도 대상자 그에게 보라고 했어요.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서서 뛰어 다니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삶이 새롭게 되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나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장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간 곳은 성전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제9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후에 누구나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또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 사건 하실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멀리서 짐승을 갖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요. 또 그 당시 통용했던 돈들이 다 로마 화폐니까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화폐만 받았어요.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환전을 한 거죠. 그럼 제대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치기를 한 거죠. 뭐 1달러에 1,000원이면 정상인데 뭐 1달러에 5,000원 이상 받은 거죠. 중간에 착복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편의성을 갖고 왔는데 이 편의성이 타락하게 되고 성전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뭘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을 하시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가정에 모여 있었고 예수를 만난 후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가정집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날 그날만 성령 임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뭘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건물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처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처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에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다른 일을 기대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해요. 이게 참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그 이후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이 많아요. 악한 곳에 또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 뜻이 있는 거죠. 오늘도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도 기적 베풀어주세요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 호숫가를 먼저 건너가셔서 다른 맞은편 쪽으로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12절, 13, 14, 15,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기도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내세우기 쉬워요.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기도로 기적을 보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추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자신을 높이면서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보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이 순수하게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주님만 높이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 430년의 노예 생활 해방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복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시켜서 처음 원하셨던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노예로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들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수많은 시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단을 쌓아가고 슬기롭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체험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한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마다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98년 93세의 나이에 소천하기 전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그는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부자나 정부나 기관에게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참 유명해요. 그런 응답을 받은 게 특별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려움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가정에 또 내 삶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영적인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어서 되돌아보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더라. 그것을 하나하나 카운트해 보니까 5만 번 이상이더라. 응답받은 삶이. 그것을 간증한 책인 거죠. 어떤 비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 배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주님 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는 능력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대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결국 우리는 내가 앞서고 내가 먼저고 내 생각과 판단이 기도보다 앞서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 타이밍보다 우리 타이밍, 내 타이밍이 앞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타이밍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절묘하게 일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을 드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의 처소를 정하십시오. 네 번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